우리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와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경외 예언 속에서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일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브라함 시대 때, 또 모세 시대 때 3500년 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다면 과연 그들의 그 영혼의 결말은 어떠했을까? 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으로 영접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말은 또 어떠했을까? 오늘날 성령 시대, 성령과 신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러하다면 그 사람들의 결말은 과연 또 어떠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이 모든 진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천국 유업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단지 어떤 논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나라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또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안에 사라가 있었죠. 사라에게서 이삭이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 자손이 반드시 내 모든 가정의 유업을 물려받을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었던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종으로 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 또 새 언약의 실체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갈라디아 3장이나 4장이나 이런 부분을 읽게 된다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서 이 하늘 어머니의 역할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그 역할을 통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한 가지 해주셨죠.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장면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24절에 있죠. 그 부자가 아버지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다 죽어서 간 세계입니다. 죽어서 간 세계라고 한다면 영들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서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이 대목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표상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은 누구를 통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지금 가장 큰 우리 구원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않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접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는 갈 수 없는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접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길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천국에서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역사 속에 발견하게끔 해주신 대목을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즉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그 종 엘리에셀, 참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산을 이 엘리에셀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봅시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충성스럽고 일은 참 잘하지만 그러나 후사로서는 아니다 말이죠. 너의 후사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나이는 아브라함이 이제 참 많아졌고 자녀를 이제 가질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집에서 길리온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내 유업자로는 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녀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본부인이었던 사라도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하갈이라는 그 애굽 여인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로서 드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했으니까 결국 자녀가 탄생이 되려면 그리 할 수밖에 이제 없다라고 생각해서 후처를 두고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죠. 16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5절의 말씀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난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유업자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는지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뭐가 되게 한다고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하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고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괜히 자신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 뜻하지 않는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별탈 없이 살다가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의 유업자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되기를 바라셨고 또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가정의 유업을 얻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후보자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엘리에셀, 둘째가 이스마엘, 셋째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엘리에셀에게 대해서 내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럼 엘리에셀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어릴 때부터 종으로서 그 집에서 길리온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 속에는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집안의 종이 되면 태어나는 자녀 역시도 종으로서 그 집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엘리에셀이 집에서 길리온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엘리에셀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누구였다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까? 예, 다 종이었습니다. 자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주 충직하고
일은 참 잘하지만 그러나 유업 문제만큼은 엘리에셀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유업자를 어떻게 정합니까? 하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유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보면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서 자유자였지만 어머니는 자유자가 아니고 종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보면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습니다. 누굽니까? 계집종 하갈의 몸에서 난 누구죠?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니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23절에 보시면 계집종에게서는, 즉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즉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하고 했습니다.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뭘 세우겠다고 했습니까? 내 언약을 세우는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놓은 택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엘리에셀의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엘리에셀은 아버지도 자유자가 아니고 종이고 어머니도 자유자가 아닌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마엘, 아버지는 자유자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종이었던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은 신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에게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유업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삭에게 그 모든 유업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삭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삭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서 자유자입니다. 어머니는 사라로서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유업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허락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유업 받는 문제가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 일의 절대적인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는데 자유자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 자유자입니까? 하나님만이 자유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 인생은 죄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 죄 아래 갇힌 바 되었고 죄의 종노릇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만난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살과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허락하시면서 내 자녀라고 이렇게 인쳐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못 믿겠고 어머니 하나님도 못 믿겠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업의 대상에서 제일 먼저 배제될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세 상속자를 통해서, 세 후보자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믿음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다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스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 어머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종의 부리에 놓았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버지도 아브라함으로서 자유자요, 어머니도 사르로서 자유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 유업을 받은 이삭과 같이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예언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이것도 몇십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텀을 두고 엘리에셀과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삭의 어떤 탄생의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열국의 아비로서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었습니다. 열국의 어미로서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온 세상의 아버지, 온 세계의 어머니라는 이와 같은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 비유 가운데 부자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이제 외치는 이 광경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가 곧 우리가 가야 될 하늘 천국 유업을 누가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신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늘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요원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대목을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이미 자유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의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와 같다고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삭과 같으려면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죠? 자유자인 어머니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8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위치에 계신 우리의 영원하신 어머니 하나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2장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얻어진 유업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삭과 같은 그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늘 어머니의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예.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구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영광은 너무나도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그 무별 속에 거하고 있는 천사들이 오늘은 이 성으로 내일은 저 별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게 될 날들이 이제 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영광을 향해서 더욱더 하늘아버지 어머님 말씀에 또 귀 기울이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큰 축복과 큰 하늘에 상급받는 우리 시온 자녀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